이번 시간은 황원길 조사님의 낙육당어록 제2권 13장을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앞에서 조금 했던 부분인데 이 원문만 잠깐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능히 소득, 청소할 소자죠. 요 득은 강조하는 거죠. 깨끗이 씻어내서 건건정정하게 한다. 깨끗하게 맑고 하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는 거죠. 마음을. 그래서 이제 호흡하는 그 숨도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의식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사려하는, 생각하고 걱정하는 정신이 식신 아르마리가 나오는 것도 없고 들어가는 것도 없을 때 나는 오차 여기에서 이와 같은 상태에서 이 말이죠. 그러한 상태에서 일임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맡긴다는 거죠. 적연과 묘연, 고요하고 아득한 그런 그윽하고 아득한 그래 눈에 아물아물한 그런 상태에 맡겨서 오직 주인공으로서 선천원신 송과선의 원신을 가지고 좌진 중정이죠. 중단전, 중전을 좌진, 앉아서 지킨다 이렇게 하는 거네요. 표현이 좌진하고 부동부려한다.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도 않고 동요하지도 않는다.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보면 선천의 원신을 중궁에 딱 지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동부려하고 그렇게 여차 이와 같이 따뜻하게 기르면 이 말이죠. 그러면 자연이 있게 된다는 거죠. 진양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허무굴 속으로부터 이 종자는 따라서 무엇으로부터 이제 나온다는 거죠. 이 단전에. 그러면 그 나온 진양 에너지를 이제 동맥으로 해서 인맥으로 해서 중궁에 쌓아야 되잖아요. 한 바퀴 돌려서 주천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이제 주천하는 문제가 나온 거죠. 이 진양을. 만약 그랬네요. 그 진양이 나왔는데 그걸 주천해야 되는데 동맥으로 해서 인맥으로 돌려야 되는데 말미암지 않으면 이 말이죠. 뭐냐면 그 자신, 요 그라고 하는 건 진양이죠. 진양이 나와가지고 스스로 그 에너지가 스스로 동해서 움직여서 이제 동맥으로 올라가서 인맥으로 내려오는 건데 그 진양이 자동으로 스스로 발동 움직여는 것으로 말미암지 않고 이 말이죠. 그 진양 에너지가 이제 생겨나면 자연이 그 양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간다 이거죠. 자연이. 근데 그걸 기다리지를 않고 오히려 각자예요. 오히려 내 마음으로써 식신 아르마리 마음으로써 그 자리로 가서 추위 두 병이네요. 두 병을 밀어서 옮긴다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식신 아르마리죠. 주인공이 아니고 원신이 아니고 아르마리를 가지고 식신을 가지고 두 병을 갖다가 옮긴다 이 말이죠. 우리가 밤하늘에 보면은 북극성이 있고 떨어진 데에 북두칠성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중심이 있고 이게 이제 이 나머지 7별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두 병이 움직이는 건데 이거를 저절로 움직이는 거를 따르질 않고 조작한다는 거죠. 식신 아르마리로서. 이것은 모두 이 말이죠. 내가 조작하는, 내가 지어서 짓는다는 거죠. 의식적으로. 내가 조작하는 존상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돌리는 걸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 걸 마음에 두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존상을 해가지고 돌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일임이라고 하는 것은 맡긴다는 거죠. 전적으로 운반한다. 반운을 운반하는 거죠. 그 진양 에너지가 동맥으로 운반해서 인맥으로 내려오는데
조작을 해가지고 운반을 시켜갖고 멈추지 않으면 이 말이죠. 운반하는 게 멈추지 않게 전적으로 맡긴다면 종년경월이네요. 연을 끝나거나 달을 끝날 때까지 단지 이것은 후천의 식신이죠. 조작한 그 후천의 식신 아르마리 가지고 저 후천의 범기 이를 이끈다는 거죠. 식신이 되기 때문에 에너지도 후천으로 변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은 후천의 아르마리로 예쁜 여자를 보고 자꾸 생각을 하게 되면, 존상하게 되면은 이 에너지도 호르몬이 액화되잖아요. 생식적으로 방울방울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 생각 때문에 선천 에너지가 후천으로, 그래서 범기가 돼가지고 그걸 굴리게 된다면 임동맥으로 그렇게 해서는 단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 요 불가의 성단이라고 하는데 요 이자가 많이 나오죠. 이로써 불가하다. 뭐가 불가하네요? 단을 만들기, 단을 이루게 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로써라고 하는 게 이 앞에 있는 내용을 다 함축해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는 단을 이루기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주역에도 대상전 같은 데 보면 항상 그 이자가 들어가는데 이자는 앞에 있는 그 내용을 다 물고 들어와서 함축된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는 단을 이루기가 불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이 이제 금선중론에 나오거든요. 유화양 선생님께서 저술하신 금선중론에 제자가 물어요. 자기는 20년 이상을 지금 임동맥으로 추천을 했는데 왜 단이 맺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화양 선사께서 후천의 아르마리 신을 가지고 추천을 했기 때문에 단을 맺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하고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요 손장로 주석을 보면 지금 이와 같은 말들은 정본 청원지 설이다 말이다 이 말이죠. 정본 청원이라고 하는 말은 그 옥편 찾아보면 근본부터 철저하게 개혁한다, 아니면 근본부터 뜯어 고치는 그런 가르침이다. 정본 청원한 설이다. 이게 지금 이 황공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이 확실한 말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문에 어쩔 도리가 없다 이 말이죠. 뭐냐면 대부분의 학인에게 있어서는 어쩔 수 없다. 학인 공부하는 사람들은 바로 식신용사를 하는 걸 면하지 못한다는 거죠. 대부분 다 임동맥 추천 돌린다는 게 의식적으로 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단을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걸 가지고 맹수 활련, 맹인 맹자에다가 애꾸는 할자인데요. 맹인이 수련하고 애꾸는 가지고 단련하는 거에서 못 벗어난다. 이제 많이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나극당어로뿐 아니라 도덕경에도 전부 이 후천식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벼감록이라고 하는 선종의 어록에도 제3축 일면불 월면불 그 뒤쪽에서도 보면 그 이제 해골 속의 눈동자라는 게 나오잖아요. 해골 속의 눈동자하고 그 마른 나무에서 고목 속에서 용이 운다. 그러면서 세 분의 그 스님의 주석서가 딱 나오잖아요. 저는 이게 이제 그 오리지널 선사들의 말씀이다. 그래서 제가 그 이 내용에서 이제 올려놓은 동영상도 있는데 그 내용들, 주석 내용들이 지금 선도하고 그냥 똑같아요. 예를 들면 해골 속의 눈동자라고 하는 것도 지금 일반인들은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데 이 머리도 살아있으니까 온갖 쓸데없는 생각, 걱정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머리가 그런 식신 아르마리가 없어지면 해골이 되는 거죠. 사람은 살아있지만 머리가 해골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식신 아르마리가 끊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머리 한가운 속에 있는
눈동자 빛이 드러난다. 선천 원신이. 그 말 아니겠어요? 그게 주인공이잖아요. 고목 속의 용이 운다는 게 하단전 고목 속의 용이 생식기 쪽이잖아요. 다시 그 선천 에너지가 이제 활성화되는 거죠. 고목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나이도 늙으면 성이 그냥 다 고목화 돼 버리잖아요. 시들어 버리니까 거기서 새롭게 다시 살아나는 용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작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석에도 이 용이라고 하는 이 용이 우는 소리는, 고목에서 용이 우는 소리는 모든 사람이 다 듣는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들으면은 그 소리를 다 듣긴 듣는데, 우는 소리를 듣는데, 그 소리를 듣게 되면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너무나 정확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선오록을 이해하는 큰 그 단서가 바로 그 벽암록 3측에 일면불, 월면불 자체 공안도 중요하지만 그 뒤쪽에 세 분의 그 유명한 스님들이 이제 요 해골 속의 눈동자하고 고목에서 용이 운다는 이 구절에 대한 그 주석이 있어요. 설명한 게. 그게 선오록의 제가 볼 때는 핵심이면서 그 내용이 바로 이 지금 선도 내용하고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제 황원길 선생님이 다시 말씀하길, 너희 제자들은 힘써야 된다. 무엇에 대해서 힘을 쓰나요? 심식상의에 대해서 힘써야 된다. 심식상의라고 하는 말은 어느 선도책에도 기본적으로 나오는 이 용어예요. 마음과 숨이 서로 의지해야 된다. 이제 그게 도로 들어가는 관건이 되기 때문에 심식상이라고 하는 말을 항상 쓰거든요. 심식이 서로 의지해서 음과 양이 만나서, 회라고 하는 건 모인다는 거 아니에요? 음양이 모여서 사귈 때에 이 말이거든요. 남자 여자가 만나서 사귀면 뭐 연애하고 섹스하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는. 이거는 전부 내면에서, 사람 내면에서 이루는 거니까. 이 서로 의지한다. 이것은 이 중이라고 하는 현관일교에서 만나서 사귄다는 뜻으로 지금 이렇게 주석을 붙였어요. 맞는 얘기죠. 그래서 음과 양이 모여서 사귈 때, 사귀어서 때에 오래오래 합육 훈도한다 이 말이죠. 합육이라고 하는 건 함양한다, 기른다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훈도한다, 그 교화해서 이제 훈육하는 건데, 음양이 만나서 사귀면 거기서 에너지 작용이 일어나잖아요.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자꾸 정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훈도해서 반드시 뭘 하게 하냐면, 목적이 나의 진음과 진양이, 음양이 만나는 거잖아요. 진음과 진양의 에너지가 엉겨서 하나의 그 서지주, 기장서잖아요. 이게 쌀이나 기장이라고 하는 건 아주 작은 알곡인데 기장만 한 구슬을 만든다는 거죠. 진음과 진양 에너지가 뭉쳐져서 엉겨가지고 작은 구슬 같은 그 무형의 그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기가 엉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연후에야 진종이 있게 된다 이 말이죠. 진종이란 말이 나왔어요. 여기서는 제가 볼 땐 이제 소약 같은 표현인데요. 소약이나 같은 표현이라고 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덕 선생님이 주석을 많이 다루셨네요. 이런 주석이 없으면은 조금 이해하기 힘든데, 하여튼 그 현대에 지금 살아 계신 분이, 현대 공부를 한 분이 이렇게 이제 이걸 고전을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거니까 좀 참고할 만하죠. 아니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설명을 살펴본다는 거죠. 실제적인
실제적인 의미로부터, 종은 무엇으로부터 따라서 이런 표현이에요. 실제적인 의미로서 말해 본다면, 강의해 본다면, 이러한 지금 여기서 진종이라고 하는 건, 이러한 종이라고 하는 건 소위 이른바 생명의 진종자다, 이른바. 생명의 진종자인 것이다. 이 경이라고 하는 건 이미죠. 이미 이것은 아니다, 불시. 뭐가 아니냐면, 우리 각 사람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생명의 진종자는 아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 원래 가지고 있는 생명의 진종자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진음과 진양의 음양이 만나서 음이 가진 에너지 진음과 양이 가진 진양의 에너지가 만나서 하나에 엉겨서 생긴 그 구슬 같은 그런 것은 그 진종, 그 다음에 이제 진종이 있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진종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원래 가지고 있었던 생명 진종자를 말하는 건 아니다. 이니 왜냐하면 원래 가지고 있던 생명의 진종자라고 하는 것은 단지 능히 성취한다. 뭘 성취할 수 있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를 가진 사람을 만들 뿐이다, 이 말이죠. 지자가 있으니까 단지 능히 무엇 할 뿐이다, 이 말이죠. 아울러 우리들의 육체, 아문인적 우리 사람들의 육체에 복무한다는 거죠. 복무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위해서 일생 복무한다, 뭐 이런 말이죠. 종생이라고 하는 거는 일생을 복무하는 거다. 그래서 이러한 그 종의 그 생명 진종자는 이 말이죠. 이러한 종류의 그 생명의 진종자는 가히 시위라, 가히 무엇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가히 뭘 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뭘 볼 수 있냐면 통과 심벌이죠. 찾을 심자, 찾을 벌자예요. 통과, 심벌도 원래 가지고 있던 생명의 진종자가 이르면, 찾은 것을 통과해서 원래 가지고 있던 생명 진종자가 이제 이르게 되면, 자기 몸에 이르게 되면, 아울러 이러한 기초를 가지고 있은 다음에 이 말이죠. 이러한 기초를 가진 입장에서 이 말이죠. 원래 생명의 진종자가 찾아가지고 자기한테 이르게 되면, 그러한 입장에서 다시 한 단계 나아가 뭘 접수하냐면, 천도의 하늘의 도의 그 화육과, 이 화는 무엇까잖아요. 자연한 원신의 그 충실함을 접수해가지고 뭘 하게 하냐면 고유한 생명체를 생산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고유한 생명체가 뭘 생산하냐면 화생하고 전화하는 거를 생산하게 한다는 거죠. 원래 가지고 있던 고유한 생명체로 하여금 화생하고 전화시켜서 질이 높은 단계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연정화기, 그 다음에 연기화신, 질이 낮은 게 질이 높은 걸로 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곧 그것은 뭐냐면 저급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걸 경유해서 고급 생명을 향하여 전화한다는 거죠. 바꿔진다는 거죠, 변해서. 그래서 일종의 질량이 승화한 새로운 단계의 생명 종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석을 봐야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현대적인 사고방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원문에 그냥 그런 연후의 진종이 있다, 그냥 그렇게만 설명을 해버리면 우리가 애매해지죠. 필자 공덕 선생은 있다, 이 말이죠. 역경세수대전 주석이라고 하는 그 한 책 가운데에서 이미 설과했다, 말했다, 이 말이죠.
역경세수대전 주석이라고 하는 공덕 선생의 또 책이 있나 보네요. 거기서 뭐라고 말했냐면 단도를 수련하는 데는 이 말이죠. 단도를 수련하는 데는 단도 수련에서 채취하는 것은 바로 생명 현상이 을 소행 반귀 방식이라고 지금 설명을 했네요. 소행이라고 하는 건 귀한 방식이네요. 수련에서 단도 수련에서 채용 빌려 쓴다 이 말이죠. 채용하는 것은 바로 생명 현상이 근원으로 돌아가는 귀환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걸 채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지금 우리가 연정하게 이렇게 수행하는 것은 뭐냐면 뭘 채용했냐면 생명의 그 현상이 근원으로 다시 회귀하는 그런 방식을 채용한 것이다. 그러니까 연정하기 연교하신 연신한어 연어합도로 근원으로 돌아가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것은 자연이 연화하는 정률계정이다. 법칙의 정의라고 그랬네요. 자연스럽게 변화 발전하는 법칙의 정의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생명체가 개체 연화한다. 각각 개개로 연화할 때, 진화 발전할 때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 뭘 존재하지 않아요? 중복성. 똑같은 걸 계속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꾸 변화한다는 거죠. 똑같은 게 생기는 게 아니라 계속 변화하고 또 단지 변이성이 있다. 변해서 다르게 되는 게 있다는 거죠. 생명체라고 하는 건 예를 들면 유충이네요. 누에 유충으로 변하잖아요. 누에가 자꾸 변해서 나중에 나비. 그렇게 연화해가지고 날아다니는 나방이 된다. 나비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변화한다는 거죠. 그냥 누에로만 계속 있는 게 아니고, 거듭 누에가 되고 중복하는 게 아니고, 변이성, 나비로 변화한다는 거죠. 또 동류의 같은 종류의 식물의 그 집단 무리들이라도 그 안에서 출현하는 개체 변이가 있다는 거죠. 같은 종류의 예를 들면 이 목작약이라고 하는 건데 목단 중에서도 검은 목단이 있고 또 녹색의 목단이 있다는 거죠. 자꾸 변화한다는 거죠. 색깔이 한 색깔로만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맥자라고 하는 것은 이게 밀이죠. 밀가루 할 때 밀 가운데에서도 출현하는 희귀한 대수가 있다는 거죠. 큰 이삭이. 그리고 또 분차수가 있다는 거죠. 갈라진 이삭 같은 거. 차는. 그러니까 같은 밀가루라도 종류가 또 많이 변화한다는 거죠. 그리고 현대 생물학의 그 공정에서도 인위적으로 제조해서 나오는 게 있다는 거죠. 우리 쌀 같은 것도 전부 다 자꾸 이 생물학으로 이용해서 또 우량한 상품을 벼종자를 만들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은 일종의 그 동물이나 식물의 변질돼서 다르게 된 품종 등등이 있다는 거죠. 현대에서도. 이러한 것은 모두 무불증실이에요. 실제로 증명되지 않은 게 없다는 거죠. 실증돼서 증명되지 않은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까닭에 말하기를 단도 수련하는 선도 수련에도 역행해서 근원으로 되돌아가는 결과, 우리가 수행하는 것도 우리가 변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신선으로.
인선, 신선, 천선 이렇게 변화하려고 하는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단지 능이 변이 된 걸 출현시키려고 그러는 거죠. 우리 수행에서 신선이 되려고 그러는 거죠. 지금 이 보통의 상태에서 변화되는 존재가 되려고 하는 거죠. 아울러 뭘 이루려고 하냐면 초원질의 신생명이죠. 이 육체가 일반의 원질을 뛰어넘는 새로운 생명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영원히 죽지 않으려고 한다거나 장생불사하려고 하는 그런 체질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단도 수련한다는 거죠. 동식물이 다 그렇다는 거죠. 진화하는 거죠, 일종의. 그래서 이러한 지금 앞에서 설명한 이러한 점은 가장 조기, 가장 처음 시기에 수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해 본다면 또 걱정된다는 거죠. 이것은 시료 미급적이죠. 미처 예상 못한 거죠. 가장 초기에 이제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그런 수련을 한 건데 지금에 와서 보면 장생불사한다는 것까지는 미처 생각해 보지 못한 거라는 거죠. 탐은 그들은 당초에 처음에 희망한 것은 다만 근근히 단지 조금 나이를 늘리고 조금 수명을 조금 더 하려고 그런 걸 희망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불경의죽 이 말이죠. 불경의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을 거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생각을 거치지 않았으니까 무슨 말이냐면 미처 예상하지 못한 했다는 거죠. 생각에서 도출된 게 아니고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뭘 생각하냐면 무의적인 수련하는 중에 무의로 인위적인 없는 걸로 이렇게 수련하는 중에 우연히 발생했다는 거죠. 생명이 변이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비로소 가능이 있다는 거죠. 가능성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총 결론은 뭐냐면 새롭게 창조한다는 거죠. 단도, 선도의 이론과 방식을 새롭게 이제 제출해서 창출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선도가 이제 발전을 해가지고 이제 많은 파가 구성이 돼서 많은 서적도 나오고 이렇게 발전했다는 거죠.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요 진종이 발생하게 되면 지능과 진양이 엉겨가지고 그런 연후에 진종이 생기게 되면 그런 것이 단전에 기의 뭉치가 있게 되면 이 말이죠.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는 오히려 불가 안 된다는 거죠. 거기서부터는 욕석 성공해서 속히 뭘 하고자 한다 이 말이죠. 속히 공을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진종이 일단 발생하면. 어머니 모태 속에서 난자와 정충이 만나가지고 이제 10달을 자라야 되는데 그런 상태에서 만난 그 미약한 상태에서 그거를 속히 10달을 자라게 인위적으로 뭘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속히 만들려고 10달을 빨리 자라게 하려고 급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속히 공을 이루려고 해가지고 오객의 단이 이루어지는 걸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네요. 진종의 싹이 만들어진 그 상태에서 이제 그게 오객의 단으로 이루어지는 걸 기대해서는 안 된다. 빨리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욕심내서는. 고로 오객공성이네요. 하고자 한다 이 말이죠. 오객의 단을 이루는 공을 이루고자 한다면 이 말이죠.
다시 구해야 된다. 구할 숫자예요. 필요할 숫자, 수요 공급할 때 필요할 숫자도 돼요. 뭐가 필요하냐? 연기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심성이 순수해져야 된다는 거죠. 익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이 노련해지고 익어야 순수하게 비워지고 익어야 되는 그 진종도 이제 오객으로 변하는 거지. 그냥 그런 걸 심성이나 연기 공부도 안 하고 뒤따 그냥 그 단을 만들려고 애쓴다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예를 들면 오객 환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이네요. 오객과 금액이 있거든요. 오객 환단, 금액 환단이 있는데 오객 환단에서 한 단계 더 높은 공이 금액 환단인데 금액 환단 공부까지 끝나야 윤회에서 3계 윤회에서 면한다고 그 황홍길 선생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딴 단서에는 그런 말이 없는데 황홍길 선생님 말씀에 그게 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선도 수련하는 사람이 거의 5객 환단 정도였지 금액 환단까지 공부가 이루어진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5객 환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단도 내련, 선도의 그 자기 내부 수련하는 그 단어 수로다 이 말이죠. 5객 환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는 거죠. 이건 뭘 가리키냐면 연정화기라고 하는 정을 단련해 가지고 기로 변화시키는 그 초보 단계에서 초보로 말미암아 연정화기 하는 그 공부가 초보 단계인데 초보 공부로부터 이 말이죠. 어디에 이르냐? 공을 이루는 전 과정을 가리킨다 그랬네요. 연정화기의 그 하는 초보로부터 공부를 해가지고 연정화기 공부가 공을 이루는 전체 과정을 바로 이제 오객환단 공부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연정화기 공부가.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정은 뭘 가리키냐 하면 콩팥 액 가운데 있는 진양의 정을 가리키고 이 말이죠. 그 진양의 정이 그 원기를 따라서 무엇을 따를 연자네요. 원기를 따라서 원기가 어떻게 냐면 동맥으로 올라가서 니완 머리궁에 이르는 것을 따라서 이 말이죠. 진양의 정이 원기로 변해서 머리로 올라가서 동맥으로 올라서 니완에 이르은 다음에 심신의 그 영인 음의 액하고 합해가지고 그게 이제 중단전으로 내려온다 이 말이네요. 그래서 이 단가 선도에서는 그걸 일컫기를 쌓아가지고 그것이 금수가 된다고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래서 그것을 들어서 만옥투지 이라고 했는데요. 조금 어려운 표현이네요. 만옥, 투지. 만옥, 요지라고 그랬네요. 시끄러운 못. 만옥, 옥요지. 옥요지에 이제 가득하게 채운다. 만이라고 하는 건 가득한데. 그러나 그거 실제로 또한 이것은 황홍길 선생께서 말씀하신 진흥과 진양이 만나서 엉긴 취한물이라는 거예요. 모여서 합해진 물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전에 진종이 생기면 그것이 동맥으로 올라가서 인맥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나중에 진종이 된다는 거죠. 그게 기운이. 그래서 진음진양이 모여서 합한 물이 바로 진종이다. 단지 이러한 진종은 진음진양이 두루 인맥과 동맥을 두루 돌아서 다시 처음으로 또 돌아온다는 거예요. 주의부시라고 하는 건 삥 동맥으로 돌아서 다시 인맥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순환하면서 사귀면서 이제 단전에 합해서 모여진 거. 그게 진종이라는 거죠. 그게 소약이 되는 거고. 그래서 진정과 진신은 모두 이루게 된다. 한 단에 하나의 뭉치로 진기와 같이 이렇게 뭉치게 된다는 거죠. 진정과 진신이 뭉친 게 진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진정과 진기는 몰이 없다는 거죠. 이것과 저것의 구분이 없다. 그래서 그것이 또 오래 시간을 경과하면서 오래오래 온양하게 되면 다시는 그것이 나뉘어지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나로
예. 그 전기신이 이제 하나로 뭉쳐지는 거죠. 그랬을 때 오객환단이라고, 오객환단이 비로소 완성이 됐다고 계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러한 종의 그 주천 순환하는 과정은 뭘 경과하냐면 입천장 구강을 경과할 때에 입천장 안에 구강 안에서 뭐가 생산되냐면 청량한 감륜이 생산된다. 달콤하면서 그 촉촉한 그런 액체가 이제 생산되는 거 침이죠. 그래서 여기 깨끗하고 맑고 해서 무비적 진액이죠. 딴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진액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걸 옥액이라고 한다. 옥이나 금, 옥처럼 그 순수하고 아주 좋은 달콤한 그런 진액이라는 거죠. 그 진액을 삼켜서 그게 이제 단이 되는 거죠. 그것은 이미 옥이 양륜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옥이 차면서 윤택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고, 또 뭐와 흡사하냐면 이 옥은 수정이 물의 엑기스가 오래 쌓여 가지고 비로소 이루어진 거다. 조개 안에 엑기스가 모아져 가지고 진주가 되듯이. 그래서 고로 그걸 일컬어서 옥액이 된다고 한다. 옥액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또한 반드시 기다린다는 거죠. 나의 이러한 섬이 구술, 이 옥액 섬이 구술이 수화로 물과 불로 도태라고 하는 건 자꾸 탁한 거를 덜어내고 깨끗하게 하는 거죠. 도태되고 음과 양이 서로 머금어서 길러지게 됐고, 그래서 과연 결과적으로 그게 좀 성숙해가지고 장한 그런 힘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노장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태령이 어머니 뱃속 가운데 있는 거와 같아서, 어머니 뱃속에 있는 거와 같아서 오장과 육부와 팔다리가 온갖 그 몸뚱아리가 완전히 갖춰진다 이 말이죠. 갓난애가 어머니 뱃속에서 10달간 자라면서 이목구비하고 팔다리를 갖추는 거와 같아진다. 그래야 비로소 가히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그래서 그 진종이 이제 과정을 겪어서 수화 도태의 과정을 겪어서 그게 이제 온전히 자라면 그게 이제 법신이 되는 거죠. 양신이 되는 거고. 그래서 머리 바깥으로 튀어나간다.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주석을 보면 여기서 가리키는 이 옥액환단 후에 여기서는 금액환단 공부를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옥액환단이 공부가 끝나면 금액환단인데, 금액환단 공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뱃속에서 10달 그 진종이 자라는 연기화신 공부를 이제 말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으네요. 나 황홍길은 본다. 너희 제자들이 매번 한 번 그 묘명한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그 묘명단이라고 해서 묘명에 첨단 기술할 때 첨단 끝이죠. 묘명한 상태 끝에 이르는 상태까지 들어가면 이 말이죠. 제자들이 요런 한번 묘명의 상태에 여기에 들어가려고 서파의 이하모 조사께서는 7, 8년을 동굴에서 수행을 했대잖아요. 그 묘명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곧 뭐가 일어나냐면 개교하는 뜻을 일으킨다 이 말이죠. 그 묘명한 상태에 들어가서 그대로 그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기계요, 개자는 이건 조사죠요. 일으킨다는 거죠. 뭐를 개교하는 어떤 생각, 따지고 비교하거나 뭔 생각,
그게 뭐냐면 후천의식이죠. 식신. 그런 생각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망령되게 짓게 된다. 망령됨을 짓게 되고 흉한 상태를 초청하게 된다는 거죠. 안 좋은 묘명 상태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거를 깊은 묘명의 잠재의식 깊은 데 들어가서 자기가 뭐 돈이 필요하다든가 뭐 돈을 불러들인다든가 그런 소망을 하면 이루어지기 쉽겠죠. 깊은 상태에 들어가서 염을 바란 거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런 걸 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묘명의 상태에 들어가면은 이 개교하는 쓸데없는 후천의식 그런 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뭐 묘명의 상태에서 주천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건데 딴 생각이 이제 침투해 들어오는 거죠. 그게 일어나는 거죠. 후천의식이. 그래서 묘명의 상태에 들어간 상태에서 쓸데없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불연. 그렇지 않으면 또 뭐가 있냐면 대부분 그 묘명을 따라서 혼혼이 수한다는 거죠. 그 묘명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정신이 혼혼해가지고 잠이 들게 된다 이런 거죠. 대부분. 그러면 이 묘명이라고 하는 게 사람은 누구라도 이 묘명 상태에 들어가겠죠. 잠을 자면. 아니 비서신 잠을 자면 다 감아버리고 눈 감고 자면 자기 정신이 단전으로 이 바닷속으로 들어가잖아요. 바다에 콩팥이 물이니까. 들어가게 되면 잠을 자는 건데 그러니까 그 들어가면은 잠을 자면 의식이 거의 없잖아요. 그냥 의식이 어두워져 가지고 잠을 사는 상태 깨어있질 못한 거죠. 그러니까는 묘명의 상태에 들어갈 때 쓸데없는 생각이 일어나거나 잠재의식에서 아니면은 그냥 잠에 빠지거나 의식을 잃게 된다 이 말이에요. 깨어있질 못하고. 지금 이게 우리 일반인한테 다 일어나는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온전히 못하게 된다는 거죠. 자기 자신의 의식이 깨어있는 주인공으로서 신을 편안하게 해서 고요하게 앉아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쓸데없는 개교가 일어나지 않으면 잠을 자게 되니까, 잠에 또 떨어지게 되니까. 그래서 신을 편안하게 깨어있게 하고 고요히 앉아서 살펴본다는 거죠. 그 중을 살펴서 보고 지키는 것이 안 된다. 전혀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있지 않으니 끝내는 공망에 떨어진다 이 말이죠. 공망의 주인이 없기 때문에 공망에 떨어진다는 거죠. 지금 이 구절이 굉장히 지금 이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했다 하면 다 이 현상을 느낄 거예요. 특히 젊은 사람한테는 더 심할 테니까 이게. 그런 까닭에 소위 학도인, 도를 배우는 사람은 무불유단 이 말이죠. 학도인이 도를 공부한다는 사람은 아님이 없다는 거죠. 유가 있으니까 있지 않음이 없다는 거죠. 뭐가? 단이 있지 않음이 없다. 우리 인체에 단이 다 있다는 거예요. 무불유단. 이것도 또 중요한 사실이죠. 단을 다 갖추고 있는데 단지 뭘 하냐면 대명각을 일으킨다 이 말이죠. 대명각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명각이 일으키기 때문에 후천의 식신이 협잡이에요. 끼어들어서 잡되게 해가지고 그 단이 있는 것이 흩어짐이 있게 된다는, 흩어지는 것이 있게 된다 이 말이죠. 단을 다 가지고 있는데 대명각이 일어나서 명각이 일어나면은 우리가 깨어 있으면은 밖에 사물을 보고 저건 텔레비다, 저건 나무다. 그게 명각이죠. 그게 이제 묘명에서 벗어난 거죠.
현재의식으로 돌아온 거죠. 묘명은 잠재의식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래 명각을 일으키면 후천식신이 그 사이로 끼어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가지고 있는 단이 흩어짐이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곧 명각을 일으키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일으키지 않거나 명각을 일으키면 단이 흩어지니까. 혹은 신이 어두워진다 이 말이죠. 신이 깨어있질 못하고 정신이 혼미해지거나 기권함으로 말미암아 인하여 이 말이죠. 기권이라고 하는 건 기운이 이제 피곤해졌다는 얘기예요. 쇠할 권자니까. 정신이 혼미해지거나 기운이 쇠해지게 되면 그래서 없어진다는 거죠. 뭐가 그 가지고 있는 단이 없어지는 그런 사람이 또 있게 된다는 거죠. 이 말은 짧지만 원문은 굉장히 이게 다른 단서에서는 이렇게 설명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 대명각이 뭐냐? 이 대명각을 일으킨다고 하는 거. 여기 전에 앞에서도 나왔던 내용인데 여기서 또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한 거죠, 지금. 명각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이것이 좋은 일이다. 이 명각이라고 하는 게 이제. 밝게 알아차린다. 자기 마음속에서 뭔가 일어나는 걸 밝게 알아차리는 건 좋은 일이죠. 사티 공부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건 공부하는 사람 입장이고, 그랬을 땐 좋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이 명각이라고 하는 것은 뭘 가리키냐면 원신이 관조하는 작용을 가리키는 거예요. 명각은. 그게 좋은 거라는 거죠. 원신이 관조하는 작용. 그렇기 때문에 관세음보살, 관자재보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나 일으킨다 대명각을 이렇게 되면 이 말이죠. 명각은 좋은데 거기다가 대자를 하나 더 붙여서 큰 명각을 이렇게 되면 즉 이것은 용의가 의를 사용한 게 너무 지나치다 이 말이죠. 대자를 썼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그 명각을 했기 때문에 좀 태과했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그 사이에 끼게 된다. 잡된 게 끼게 돼서 후천의 분별심이 그 사이에 끼게 되기 때문에 지금 대명각을 일으키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원신이 비추는 것은, 관조하는 것은 본래 없다는 거예요. 원신이 뭐가? 크고 작은 대소라고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른바 대소라고 하는 게 없다. 여기 대소라는 게 없고 그것은 바로 하나의 순수한 여여자연한 뜻일 뿐이다 그랬어요. 타는 단지. 그래서 여기에서 여여자연한 뜻에다가 그 위에다가 다시 하나의 생각을 더하게 되면은 이것은 뭐냐면 머리 위에다가 또 머리를 얹은 거다 이 말이죠. 그것이 바로 대명각이 된다. 머리에 눈이 달렸는데 눈 두 개를 달린 머리를 또 위에다 하나 더하니까 빛이 너무 대명각이 됐다는 거죠. 설명을 잘 해놓으신 거예요. 원신이 비추는 데는 대소가 없다. 그 원불교의 그 동영상을 듣다 보면 이론상 그 근원을 설명하면서 대소유무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대화하는데 이 듣는 사람이 명확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자주 들어봐도 그 원불교 경전에 이렇게 압축되게 써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은 없고 그러니까는 각가지 생각이 분분하죠. 근데 요즘 와서 제가 이제 느낀 게 뭐냐면 대소나 유무라고 하는 것도 지금 여기도 유무가 나왔잖아요. 대소 우주 그 원신 선천에서 그 근원에서는 대소도 없고 유무도 없는데 후천으로 만들어진 것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다 대소 유무가 있어요. 정신세계에서나 물질세계에서는 대소 유무가 있는 거예요. 그 대소 유무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이 대소 화엄경이잖아요.
법계 연기론, 시편담 같은 거죠. 화엄 시편담 같은 게 전부 이 대소유무를 설명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대소유무라고 하는 건 현실의 대소유무에서 벗어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확장시켜서 현실로 적용해서 이해하면 다 이해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이 용어를 여기서 지금 단지 대명각이라고 그러면 명각하고 지금 다른 걸 주석을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대명각 그러면 우리가 원문만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주석이라는 게 좀 필요하고요. 후문 중에서 이 말이죠. 뒷 문장 가운데서 명각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 않는다는 그 명각은 이 말이죠. 이것은 또한 윗글을 이어받은 대명각의 뜻이다. 명각을 일으키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 지금 수행에서 맞잖아요. 그것은 지금 여 윗글에서 말하는 대명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후천에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단을 손상하게 한다 이 말이죠. 인위적인 거, 명각, 인위적인 걸 더하게 되면, 의식을 더하게 되면 더하는 마음이 인위적인 거잖아요. 그건 단을 손상하게 돼서 후천이 된다 이 말이죠. 왕공 또한 주인이 없는 거, 주인공이 없는 이 왕공 또한 단을 잊어버릴까 하게 된다는 거죠.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 소위 그런 까닭에 단이 맺혀지지 않는 것은 않게 되면 도를 이루기 어려운 것이다 이 말이죠. 단이 맺어지지 않으면 그 단이 만들어져서 자라면서 순숙해지면서 태가 만들어지는 건데 태가 만들어지질 않죠. 단이 안 맺어지면. 그래서 금후, 지금과 나중을 따라서 으로부터 이 말이죠. 금후로부터, 오늘 이후로부터는 정좌 고요하게 앉는 그 한 번 1차 하게 될 때 관타 묘명이네요. 저 묘명을 관리한다는 거죠. 관자는 돌보다, 보살피다, 주관하다, 다스린다 이 말이죠. 그 묘명이라고 하는 건 다시 주석변에 묘명이라고 하는 것은 고요함이 지극한 상태다 이 말이죠. 치허국 수정독 그런 말이죠. 고요함이 돈독한 상태. 그래서 고요함이 지극한 상태에 있으면서 장차 정극이 동할 그런 때를 말한다 이 말이죠. 정이 지극해야 그게 이르면 동이 일어나는 것은 우주 만물의 모든 자연의 법칙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묘묘한 상태에 자꾸 참되의식으로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내면의 깊은 데서 일어나는 그걸 감지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금강경의 주석서가 그 번역된 주석서 거기에 보면은 잠심세청 화량시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을 깊은 데로 바닷물 속에 깊이 잠겨가지고 세밀하게 들어라 이 말이죠. 뭐냐면 양기가 발생하는 때를, 화량하는 때, 양기가 일양이 살아나는 때를 들어라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고요함이 크게 이르러서 자꾸 동할 때인데 이게 뭐냐면 깊은 잠에 빠져닿다가 장차 깨어날 때라는 거죠. 깊은 잠에 들었다는 건 저 잠재의식 그 낮은 의식 상태로 들어갔다가 이제 깨어날 때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 새벽에 인시가 되면 인시에 깨어나서 공부하잖아요. 인시가 되면 저기 깊은 데 들어간 상태, 잠을 자는 상태에서 인시가 되면 이제 깨어나는 것과 깨어나지 못한 그 상태에 있는 거거든요.
그때의 잠재의식하고 통하거든요. 잠재의식 세계하고. 그때 이제 젊었을 때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때 뭘 체험하고 그러죠. 잠재의식 상태를, 그 통로가 열리는 때니까, 인시에. 그래서 그 묘명이라는 말도 지금 이렇게 설명하면 전부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끼고 있는 건데 지금 전혀 관심을 못 갖는 거죠. 신경도 안 쓰고. 그런데 거기에 비밀이 있다는 거죠. 요새 이제 그 공산주의 마르크스 뭐 이런 유튜브 저 보니까 뭐 안토니오 그람시인가요? 안토니오 그람시라고 하는 거 유튜브 치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 칼 마르크스나 레닌이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켜 가지고 전 세계를 다 정복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 실패했다는 거죠. 중국 같은 것도 계속 하다가 자본주의를 받아들여서 변형을 시켰죠. 그러니까 유지된 거고, 소련은 무너졌고, 그 다음에 북한은 지금 저렇게 지금 돼 있는 거죠. 그 공산주의가 실패한 원인이 뭐냐? 이렇게 전쟁이나 싸워서 혁명을 일으켜서 되는 게 아니고, 고요한 혁명을 해라. 그래가지고 안토니오 그람시가 11가지 그 방법이 나오더라고요. 방법이 나오는데 쭉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가 하는 일이, 좌파들이 하는 그게 전부 지금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 11가지를 이렇게 제가 보고 듣다 보니까 그게 또 다 선도 원리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선도 공부 원리더라고요. 내면 세계에서 바꿔지는 그런 원리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리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나 그 원리 가지고 내면 세계를 변화시키는 거나 원리는 같은 거예요, 보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서도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이 섹스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 동성애 문제까지 나오고 이제 그렇게 문제가 나오는데 이 섹스 문제까지 나와요. 그런 거 보면은 지금 선도하고는 너무나 음양교회, 음양 사귀는 거잖아요. 너무나 내용이 같은 거예요. 단지 이걸 바깥으로 실현하려고 하는 게 있고, 이 공산주의 마르크스자나 뭐 지금 이렇게 사회를 변화시키는 자, 뭐 옛날에는 나폴레옹이나 뭐 징기스칸 이런 사람들이 전부 전 세계를 정복하려고 그랬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도 이런 공산주의 혁명도 전부 다 그 사상을 가르쳐 가지고 정복하려는 거예요. 세계 정복을 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선도 공부도 뭐냐면 자기 내면에 무수한 3계 중생이 있는데, 구리 중생이 사는데 전부 통합을 시키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하나로. 논리가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인격이 변해돼서 연정하기 연기하시니 공부를 해서 성인이 되거나 신선이 돼서 인격을 갖춰야 되는데, 이런 좌파 혁명이 이런 거는 그 사람들이 수양을 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인격을 수신제가 한 사람들이 아니다 이 말이죠. 수신제가 치국 평천화한 사람들이 아니죠. 평천화라고 하는 것도 이제 완전히 전 세계를 하나로 묶은 혁명 성공하는 건데, 수신부터 해서 집안 다스리고 고을 수신제가 치국 이렇게 나가서 그렇게 하는 게 유교의 이상인데, 선도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체 변화시키는 것도 다 그 원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수양이 안 된 사람이 그걸 이루게 되면 부정부패하고 전부 잘못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걸 보다가 제가 느끼는 게, 선도 오진편에서 정인과 사인이 나와요. 올바른 사람하고 삿된 사람. 기본 바탕이 올바른 사람하고 기본이 삿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정인이 행사법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올바른 사람이 삿된 법을 행하면 삿된 법이 정법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바탕이 올바른 사람이
사법을 행하면 세상 사람은 저 사람이 잘못됐다고 것을 보고 얘기하지만 올바른 사람은 사법을 이용해서 정법을 세우려고 그러는 거죠. 역사에서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삿된 사람은 이 사람이 정법을 한다고 하지만 원래 바탕이 삿된 사람이 정법을 한다고 하지만 그 정법이 전부 삿된 법으로 변한다는 거죠. 이거 거짓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저 사람이 올바른 일 한다, 나쁜 일 한다. 올바른 일 한다고 그래도 저 사람이 자기 삿된 사람이라면 그 올바른 일 한다는 게 전부 자기 사욕을 채우기 위한 거짓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선도의 기본 특성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겉만 보고 저 사람이 좋은 일 한다, 나쁜 일 한다, 겉만 보고 판단하면 잘못 보는 거죠. 그 사람이 정인이냐, 사인이냐, 그 바탕이. 그건 수신제가 한 사람이라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그 공산주의도 세상을 다 좋게 하고, 민주주의도 다 좋게 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하려고 하는 그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죠. 불가능한 거죠. 자기 내면을 변화시키지 않고 어떻게 사회가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나육당 공부하는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참고하면 안토니오 그람시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내용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공산주의 만드는 그 방법인데 그게 선도 원리하고 다른 바가 없어요. 제가 볼 때. 선도 원리가 아니라 사회 원리죠, 그게. 그래서 고요함이 지극해진 상태에서 고요함이 지극해지면 동할 수밖에,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정극이 동이라고 해서 그 논리가 우리가 하루 24시간 하루에 있어서는 새벽이 되는 거죠. 어두워졌다가 새벽에 태양이 이제 밝아지는 거니까 새벽이 되는 거고, 달에 있어서는 한 달 주기에 있어서는 초하루가 되는 거죠. 초하루 삭자잖아요. 연의 입장에서는 동지의 일양이 생하니까 동지가 되는 거죠. 때에서는 해자축인데 해시가 끝이고 해시 다음에 자시가 되잖아요. 그게 동하는 거죠. 자시의 양기가. 신기 양신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말하기를 나는 장차 이 말이죠. 안으로는 고요하게 해서 허무한 상태가 이제 되게 한다 이 말이죠. 고요해진 상태를 하게 한다는 거죠. 장자가 들어오면 장차 무엇 하게 한다 이 말이죠. 내정 허무한 상태로 묘명 문제 그랬네요. 묘명이라고 하는 게 지금 묘명의 극치 어두운 고요함의 극치잖아요. 묘명 문제라고 그랬는데 요 묘명의 그 문이라고 하는 것은 문장이라는 뜻도 있지만 문이라고 하는 거 묘명의 그런 상태로 주재한다 이 말이네요. 그 문제라는 말이 조금 이게 아무리 찾아봐도 조금 뭔데 묘명한 그런 상태에서 주재한다 이런 표현이에요. 문자가 이게 문이 문자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묘명한 상태에서 주재하는데 뭐냐, 마땅히 본다는 거죠. 묘명한 어두운 상태에 들어가서 본다는 거죠. 뭘 봐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 어떤 형태를 본다는 거예요. 여기 잘 이해해야 돼요. 이게 제가 보니까 신기양신론이라고 하는 책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네요. 당연히 본다. 뭐를? 눈으로 보이지 않는 어떤 형태를 본다는 거예요. 또 듣는다. 뭐를요? 귀로 들리지 않는 소리. 귀로 바깥 소리가 아니고 꿈속에서 들리는 소리고, 꿈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어떤 형태를 보잖아요. 그 꿈에서 보는 거는 자기 의식이 없는데 여기서는 지금 묘명한 상태에서 의식이 있는 거죠. 그리고 잡는다, 손으로 붙잡는다는 거죠. 손으로
붙잡을 수 없는 물건, 꿈속에서 있는 그것은 현실로서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걸 잡을 수 없는 물건을 자기가 잡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신기양선론의 요 말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거네요. 일반적으로 가만히 이제 피곤한 상태에서 잠자리에 딱 누워서 이렇게 있으면, 눈 감고 있으면은 눈앞이 어둡잖아요. 우리가 영화관에 가면 저기 캄캄하게 꺼놓고서 그 앞에 자막, 화면이 있잖아요. 화면도 컴컴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감으면 눈앞이 컴컴해요. 그게 자막이거든요. 근데 자꾸 고요한 상태에 들어가면 그 자막에서 그 컴컴한 데서 뭐가 보이게 돼요. 눈 감으면 뭔가 이 어떤 영적인 존재들도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오랜 세월 그걸 느끼는데요. 그런 존재들이 보인다고요. 희미하게. 젊었을 때는 명확하게 얼굴도 보이고 그때는 좋았는데 이제 나이 들다 보니까 영적 시력이 약해지니까 그래서 그런지 희미하게 보여요. 근데 그게 명확하게 보이면 보일수록 공부에 발전이 되는 건데, 그래서 그 어두운 자막의 화면에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자기 내면에 있는 정보가. 이 몸뚱아리 안에, 육체 안에는 온갖 정보가, 무시겁내의 정보가 소리와 영상으로 다 여기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절이 굉장히 내정 안으로 고요해서 허무한 상태에서 그 묘명한 그 글을 주제한다, 문의를 주제한다고 그랬는데, 이 문의 문자잖아요. 그 어두운, 눈앞에 눈 감고 있으면 그 어두운 그 상태에서 보이지 않는, 눈으로 볼 수 없는 형태를 볼 수 있다는 거죠. 또 일반적인 깨어있을 때 귀로 들리지 않는 소리를 내면에서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글을 신기양신론이라는 데서 이런 글을 썼을 때 이 저자는 이런 걸 체험을 했으니까 이제 이런 걸 쓴 거고요. 주석을 보면 이건 뭘 가리키냐, 주석이. 수련할 때 정적한 상태에서 신이 지킨다는 거죠. 자기 내면을 지킨다는 거죠. 내면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눈을 밖을 보지 않고 두 귀도 밖의 소리를 듣지 않는다 이 말이죠. 내면을 정신이 지키면서 본다는 거죠. 불묘명 그랬네요. 묘명하지 않으면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지 불결, 단이 맺어지지 않으면 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저 묘명을 주관해서 묘명한 것을 자기가 주관을 해가지고 묘명하지 않게 한다 이 말 같아요. 묘명하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는 게 보이고 들리지 않는 소리가 내면에 들리는 거고, 그걸 묘명하지 않게 한다는 거죠. 저 묘명을 자기가 관리하고 주관한다는 거죠. 묘하죠 이 말이. 이 말도 이게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이 말이. 굉장히 저도 지금 보면서 또 새로운 걸 느끼네요. 몇 번을 봐도 잘 이해 안 된 게 여기서 또 새로운 느낌이 들어요. 그 묘명을 관리하고 보살피고 다스리고 주관하고 돌봐서 주관해서 그걸 묘명이 안 되게 한다는 거죠. 묘명에다 어둡고 아득하면 보이질 않잖아요. 들리지도 않고. 그래서 그 불교책, 그 외국 사람이 불교에 대해 쓴 책 보면 부처님이 6년 고행하면서 앉아서 자기 내면 세계를 관찰을 했는데 처음엔 빛만 나타나더래요. 그 밝은 빛만 나타나서 계속 그 빛을 바라보니까 먼 데서 어떤 사람 같은 존재들이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더 수행을 깊이 집중을 하니까 이제 그 존재들의 얼굴도 보고
그네들이 자기네끼리 말하는 것도 듣고 이런 걸 하고 자꾸 수행을 높여 나가니까 높은 단계의 사천왕도 자기가 보고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면 세계의 그 사천왕이 정보 왕이니까 얼마나 많은 지식이나 영토를 관할하고 있겠어요. 그걸 부처님하고 연결되니까 사천왕은, 그러니까 사천왕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지혜가 전부 부처님 머리로 다 이입이 되는 거죠. 다 자기 것이 되는 거죠. 우리 안에도 사천왕이 왜 없겠어요? 다 있죠. 그래서 여기 저 묘명을 주관해 가지고 그걸 묘명이 안 되게 해라는 거죠. 묘명을 내가 주관하려면 모두 다 결론 진다면 장차 나의 원신을 일으켜서, 원신의 빛을 일으켜서 그 원신이 발해서 진이가 되게 한다 이 말이죠. 원신이 작용하면 진인데 이 원신으로서 그 묘명을 주관한다 이 말이죠. 주인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앞뒤가 딱 떨어지는 말이네요. 앞서 번역을 했을 때는 이렇게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그래서 항상 보존한다는 거죠. 청명한 그 신령스러운 그 지각, 깨달음을, 알아차림을 보존한다 이 말이죠. 원신이 깨어있어서 원신의 빛이 내면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책에 1장에 나오잖아요. 빛이 어둠을 비춘다 이 말이죠. 이 묘명한 세계를, 빛이 내면 세계의 묘명한 어두운 세계를 비추는데 그 어두운 세계가 모든 존재들이 다 자기네끼리 살고 있는데 어둠의 세계의 존재가 이 빛을 알아채질 못한다는 거죠. 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 진리예요. 요한복음의 저자가 자기 내면에서 이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걸 쓴 거죠. 거기다가 괜히 뭐 빛을 갖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자꾸 붙여버리면 그건 진리가 아니게 돼요. 예수 개인이 그런 체험을 해서 그런 위대한 분이 되셨지만 그게 진리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한테 다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게 지금 여기 똑같이 묘명, 어둡고 극한 자기 내면의 세계가 묘명이 안 되게 주관한다 이 말이죠. 자기 내면의 어두운 세계를 주관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결론이 뭐냐? 장차요, 장자가 들어가면 장차 무엇으로 하여금 무엇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나의 원신을 일으켜서 진이가 되게 하고 이 진이로서 그것의 주인이 되게 한다 이 말이죠. 그것이 뭐예요? 묘명의 주인이 돼서 묘명이 어두웠기 때문에 무명이잖아요. 어두웠기 때문에 밝음이 없는 거잖아요. 무명 때문에 인간이 윤회하는 거고 욕망 때문에 섹스죠. 욕망하고 윤회요. 12연계에서는 무명으로 시작했지만 고진멸도 사성계에서는 욕망으로 시작하거든요. 무명은 머리에 빛이 없는 것이고 욕망은 섹스 문제잖아요. 욕망이. 이 두 개 때문에 인간이 윤회해서 연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제가 굉장히 이제 좀 마음에 새롭게 와닿는데 묘명의 경계가 이르면 그랬잖아요. 묘명은 캄캄해서 보이질 않는데 그걸 내가 주관하니까 그 묘명 경계에 이르게 되면 음과 양이 만나서 사귄다는 거예요. 자기 내면에. 일구에서, 한 구역에서. 한 구역이라는 게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젊어서부터 보면은 항상 이렇게 보면은 내면에 이렇게 남자 여자가 나타나면 서로 뽀뽀하고 섹스하고 막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생식기도 보이고 희미하게. 젊었을 때는 조금 자세하게 보였는데 지금은 좀 희미하죠. 겨우 저게 남자 여자가 있으면 저게 여자고 남자 요런 것만. 전에는 얼굴도, 그러니까 그걸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면 굉장히 에너지하고 공부가 잘 될 텐데 이제 나이 들고 이 에너지가 약하니까 이 전기를 제대로 꽂아야 화면이 제대로 나오는데 전기가 약하니까, 선천기가 부족하니까 이 화면이 제대로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이 주석에 이 구역은 그랬어요. 반드시 먼저 선천과 후천의 중이 된다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그 손장로의 주석이거든요. 요 주석은 지금 요 한 구역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수일행에서. 그러나 눈 감고 보면 눈앞에 이런 남자 여자가 섹스하고 이런 게 보이는 거거든요. 음양이 사귀어서 모이는 게. 그래서 저는 묘명한 경계에 이르면 음양이 만나서 사귀는데 어떤 한 구역에서 만나서 사귀는데 나는 진의로서 내가 비춰 원신의 빛을 비추니까 그게 진의잖아요. 진의로서 그걸 주재한다 그랬어요. 진의로서 주재한다. 진의로서 주재하지 않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젊은 사람 제가 이렇게 봤지만 문득 가다가 예쁜 여자 보면은 자기가 꼴려가지고 못 참겠다 그러면서 자기는 588로 간다고 가더라고요. 그 내면에 그 꼴리는 게 자기 내면의 음양이 만나서 이 성이 발동한 거거든요. 그걸 다스려 진의로서 진의가 주인이 돼서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리질 못하는 거죠. 자기 진의가. 그게 끌려가는 거죠. 그럼 끌려가면 뭐 섹스에서 원정을 호르몬 다 누설해 버리는 거죠. 이것이 곧 뭐냐면 묘명이 이르는 것이 오래오래 되면 묘명이 깊은 단계로 들어가면 그러면 나중에는 이 진양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 진양이 발생하면 이게 내 몸에 약이 되잖아요. 에너지가. 진양이 발생하면 나는 또한 원신으로서 이는 원신으로서 그것을 주재한다. 진양을 주재해야죠. 양기를. 그래가지고 그걸 동맥으로 올리고 인맥으로 해서 변화를 하게 하는 거죠. 이것밖에는 이것을 벗어나서는 딴 것은 하나도 나의 견해를 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여기에만 진양이 발생한 음양이 만나서 진양이 발생하는 여기에만 나의 원신을 관계하지 이것 외에는 자기는 하나도 참견하지 않고 하나도 더하지 않는 자기 뜻을 이것 외에는 바야흐로 이것이 내가 말하는 황홍길 선생이 말하는 상상수련 상상승의 상승법보다도 한 단계 더인 상상승에 수련하는 도다 이 말이죠. 내가 말하는 상승법보다 최상승이죠. 최상승의 수련의 도인 것이다 이 말이죠. 무의 곧 이것이 돈법이다 그랬네요. 지금 황홍길 선생님이 나육다오록에서 상상승법에 대한 최상승의 법에 대한 방편을 많이 권하세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저하고도 많이 와닿거든요. 그러니까 이 황홍길 선생님은 다 자기 내면에서 체험한 걸 쓰신 것이지 상상으로 쓴 게 아니라는 게 이제 공덕 선생은 주석을 단도 선도해서 신을 지키는 법 이 말이죠. 이 신을 수신하는 법이 가장 미묘한 것이다. 미묘한 것이 된다 그랬어요. 수신하는 법이. 수신이라는 게 지금 신이 원신이잖아요. 원신으로 주재해야 되는데 원신이 사라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신을 지켜야죠. 그래야 변화에 대처할 수가 있죠. 일반 정황, 일반 상황 하에서는 설 말한다. 후천식신을 말하면 이 말이죠. 후천식신은 우리가 생각하고 뭐 보고 듣고 하는 이 후천식신을 말하면 사람들이 쉽게 안다 이 말이죠. 왜 맨날 후천식신 아르마리 걱정 뭐 이런 거 보고 듣고 하는 이것이 후천식신인데 그건 다 하고 있으니 쉽게 안다 이 말이죠. 그런 걸 말해주면. 그러나 말하면 이르는 걸 원신에는 선천과 후천의 구분이 있다고 말해주고 이 말이죠. 더욱이 그것을
파악, 손으로 붙잡는다 이 말이죠. 원신에도 선천원신과 후천원신의 구분이 있음을 말해주고, 더욱이 또 뭘 하냐면 파악은 자기가 장악한다는 거예요. 붙잡아서 자기 손아귀에 이미 붙잡아서 파악을 해서 혼침한 상태로 돌아가지 않고 명각의 그 모습에 처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처하지 않는 진의의 명신이 주지하는 그런 상태에 대해서 말해나는 것은 말이죠. 이것은 가장 어려운 일이 된다 그랬어요. 여기서 원신이 선천과 후천의 구분이 있다고 그랬어요. 요게 지금 이 후천의 원신이 바로 지금 진의의 명신이라고 지금 이 공덕 선생은 말씀하는 거거든요. 필수적으로 반드시 있다. 공부는 실천하는 가운데 반복해서 실천하는 가운데에서 체미인지라고 그랬어요. 그 근본 맛을 알 때 비로소 능히 획득할 수 있다 그랬어요. 지금 이번 13장도 앞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굉장히 지금 중요한 그 내용을 지금 설파했어요. 그래서 이 낙육당 어록안에나 도덕경에서 나오는 그 원리 안에 방법이 숨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해보는 거죠. 그때마다. 근데 이런 걸 해볼 수 있는 사람은 이게 그 글을 보고 요 방법 요렇게 해봐야 되겠다고 하는 알미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되고 자기 몸에 에너지를 느껴야 돼요. 의식하는 것과 에너지가 있어야 그걸 해보죠. 그래야 자기가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방법도 한 개만 전해준 게 아니라 많은 방편을 전해주셨기 때문에 어디 그 방편이 자기하고 아다리가 되면 공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문에 충실해서 이해하려고 하시고 이 주석은 참고만 하셔야 된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끝내겠습니다.